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와서 또 물이 없어요. 이게 르비딤 골짜기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반석을 치라고 했어요. 반석. 그래서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했잖아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생수는 요한복음 7장에 37, 38절에 성령의 생수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보내실 성령으로 인해서 생수가 솟아난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참된 생수가 되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도함으로 우리는 생수, 목마른 삶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공급이 있어도 우리 인생은 어느 순간에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메마른 삶을 살게 되는데 메마른 여정이 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어느 순간에 건조하고 메마른다. 기쁨과 막 생기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결국은 기도함으로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성의 생수가 솟아나도록 하나님은 그 광야를 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르비딤 골짜기 르비딤의 그 베두인들이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출애굽기 14장 하반부에 와가지고 아말렉들이 뒤에 와서 살짝 약한 사람들을 잡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오고 모세가 아론과 훌을 같이 데리고 기도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손을 내려버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사람 원수가 어느 순간에 되면 많이 성숙해지면 괜히 그냥 가까운 사람 주변에 어떤 사람이 우리를 그냥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가족이나 주변의 사람들, 친구나 막 이런 사람들, 의지했던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기도의 동력자를 찾아가지고 함께 기도해야만 사단의 그 계략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죠. 이렇게 성숙 정도, 이 정도 성숙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이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사단이 지금 공격하는구나. 지금 이렇게 약점을 노리고 지금 찌르고 있구나. 그걸 간파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혼자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반드시 기도의 동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는 손이 내려와 버려요. 모세라도 손이 내려오면 그만이잖아요. 기도의 힘이 빠져버리죠. 혼자서는. 그래서 함께 동력자가 있어야 돼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해야 같이 기도할 수가 있죠. 그럴 때 기도의 힘을 얻고 사단의 그 깨를 간파하고 대적하게 돼요. 영적 전쟁 사단은 대적해야 되는 대적. 그리고 선포함으로써 완전히 소멸시켜버려야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내 강매에 왔는데 막 사람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막 모세 혼자서 재판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힘들게 하고 있으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선하지 못하다. 경중을 따져가지고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을 둬서 스스로 그들이 다스리도록 일을 나누도록 그렇게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도 이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허점이 보여요. 부족한 부분이 보일 수밖에 없죠.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 보여준 것은 그분을,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드림팀이 되어서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공동체 무엇인지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부족한 점이 보인다 그러면 이 정당 정치가 참 좋은 거죠. 여당은 여당대로 어떤 그 추구하는 것이 있고, 주로 추구하는 것이고, 야당은 야당대로 진보와 보수, 그런 사람들이 그 각자가 추구하는 어떤 주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또 한편 반대쪽에서는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서로 견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서 새롭게 발전하는 거죠. 이게 민주정치잖아요. 건전하게, 정당하게 잘못 것은 비판하고 또 좋은 것은 또 같이 따라가고, 이게 이제 정당 자체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술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술수. 정치라 해가지고 막 술수가 들어가고 거짓이 들어가고, 이게 문제죠. 그럼 그것을 감시하는 자가 누구냐? 시민이죠. 시민이 똑바로 보고 시민이 그걸 잘 해서 선거로 이럴 때 바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함부로 못 하죠. 거짓으로 할 수 없고 잘못된 것으로 갈 수 없죠. 시민 정신이, 모든 것들이 함께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부족한 부분이 팀으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드러날 때 그것을 부족한 것으로 끝나고 막 공격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보완해 가지고 더 성숙해질 때 더 좋은 나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틀림없는 거죠. 그런 부분이 알려져서 그런 부분을 알림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보완돼 가지고 세워져 갈 때 그것이 드림팀을 이루는 것, 신의 강의 교훈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훈련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5장에 물이 왔는데 그게 단물일 줄, 마실 물일 줄 알았는데 쓴물이에요. 기대가 무너지고 일이 꼬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왜 그러냐? 죄 때문에, 이 세상의 죄 때문에 기대가 무너지고 모든 상황 가운데 일이 꼬일 수밖에 없다.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십자가만이 구원입니다. 십자가를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해결자예요. 그 세 문제 해결자는 예수님뿐이다. 십자가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내 안에 죄의 모습을 찾아봐야 돼. 그래서 죄를 제거하고 또한 제삼을 받고, 그럴 때 해결이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치유하신 하나님이죠.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경제 문제가 괴롭힐 때 반드시 우리 일상의 삶에 필요한 일상의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목표하는 것이 잘 깨지고, 그럴 때 공급자는 하나님이다. 공급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아까 봤잖아요. 신광에 완전히 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스스로 막 애를 쓴다 해도 광야 같아서 애써봐야 취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공급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래도 우리 인생은 메마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더 깊어지지 않으면 메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조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막 왠지 쓸쓸하고 막 건조하고, 하나님 나를 기도도 안 들어주는 것 같고, 오랜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도 없고, 막 아주 다윗도 그랬잖아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굴했어 막 이런데 얼마나 건조하고 막 고통스럽겠습니까? 막 토로하잖아요. 탈원하면서 하나님 원수들이 나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나를 괴롭히고 나를 올가매고 나에게 거짓을 말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모함하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오물을 넣어가지고 나는 원수로 갚지 않은데도 이렇게 계속 지속하고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구해주세요. 생수의 강이 나와요. 성령의 생수의 강이 솟아나도록 생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신 하나님,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 기쁨의 생수, 평강의 생수, 하나님을 신뢰하는 생수, 은혜의 생수, 찬양의 생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그 갈급함은 채울 수 있는 다른 어디서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뭐 권세와 명예, 어떤 뭐 물질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기쁨, 갈급함,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가 앞길을 막았어요. 특히 사람이 막 힘들게 해요. 그럴 때는 함께 팀을 맺어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합심 기도로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에요. 거센 영적 전쟁이 다가올 때는 합심해서 기도해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 하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합심해서 기도해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손이 계속 들고 있을 수 없죠. 기도가 계속 솟아나서 계속 되도록 하려면 매주 모여가지고 서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고 지금은 어떻게 됐냐, 그것도 옆에서도 물어보고 또 같이 격려해주고 그런 사람이 있어야 힘있게 나갈 수 있을 텐데 혼자는 될 수 없잖아요.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합심 기도로 승리하게 하고, 지도자의 한계가 드러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동역자가 함께 다 세월해서 다 같이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좋은 교회는 어떤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교회에 다 각자가 자기가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하나 다 있어요. 우리 김양옥 집사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줬는지 화장실에 수건을 갖다가 준비해서 딱 걸어놓고, 누가 그 마음을 줬을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준 거예요. 하찮은 것 같지만 하나님 그랬잖아요.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그것은 바로 내하게 한 것이다.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일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나라의 동역으로 다 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뭔가 이게 좀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것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원리가 그대로 세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공동체의 원리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도 뭔가 부족함이 있으면 내가 눈에 막 띄인다 그러면 그건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또 누군가가 가족의 해를 통해서 하도록 하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되는지 그걸 막 불만으로 삼고 막 그걸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고 이 강양시도 마찬가지고 이 공동체의 원리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 하나님은 보여준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비결, 그래서 보면 기대가 무너지고 일이 끄을 때 마라의 쓴물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십자가를 적용하라. 하나님의 기대를 맞추라. 그래서 왜 여기를 기대했을까? 자기 안에 찾아봐야 돼. 우선 내 안에 무슨 잘못이, 재성이 있을까? 아니면 어떤 공동체 안에 죄가 문제일까? 그래서 죄 문제를 십자가를 끌고 와서 해결해야 돼. 회개하고 해결돼야 그것이 이제 해결되죠. 주님의 십자가로 다 그 모든 것을 다 주님이 다 정결케 하고 다 완성했잖아요. 십자가를 적용하면 안 될 것이 없어. 모든 문제는, 이런 문제는 꼬이고 일이 틀어질 때는 십자가를 적용하면 십자가에서 다 바꿨잖아요. 죄와 사망에서 생명과 영생으로 바꿔놨잖아요. 가난에서 부유로 바꾸고,
갈등에서 평강으로 바꿔. 다 막 십자가에서 바꿨어요. 그러니까 기대가 무너지고 이렇게 꼬일 때는 십자가를 적용하는 거예요. 경제 문제가, 삶의 생활 문제가 괴롭힐 때는 어떻게 되는가?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공급자는 하나님이란 걸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회복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더 막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술수를 쓰고 막 방법을 찾고 사람을 찾고 그러면 오히려 더 꼬여지고 오히려 허시가 되구나. 우선순위가 잘못 가본 거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마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목마르고 건조하고 하나님 멀리 느껴질 때 어떻게 되는가? 반석으로 가서 생수를 경험하라. 반석을 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갔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생수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솟아 나와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솟아 나오려면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원리에서 나오는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아는 거지. 하나님 우리 아빠 분이잖아요. 우리 반석에서 생수를 낼 수 있는 주심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에도 하나님이 찾아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지혜를 찾아야 돼. 지혜. 그리고 사단의 그 모든 것들을 찾아내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에게 주도해야 돼요. 성령이 지배하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서, 내 속에서 솟아나리라고 했잖아요. 영에서 혼으로 흘러나올 때 혼이 시원해져. 혼이 기쁨으로, 하나님 평강으로, 혼이 찬양으로 나오도록 하려면 이게 이제 생수를 경험하도록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중심으로 하는 기도 가운데 성령의 생수가 솟아날 때만 하나님이 주시는 강물같이 흐르는 성령이 우리에게 막 솟아나와야, 충만한 가운데 솟아나와야 우리 안에 이 갈급함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이 우리 앞길을 막을 때는 영적 전쟁이에요. 사람을 얻어서 함께 기도하는 영적 전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한계가 드러나 보일 때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함께 조력해서 드림팀을 이루는 것, 그것이 공동체 사울을 이루는 거죠. 이 광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내 속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다. 내 안에 주님이 중심되어서 사는 삶으로 바꿔지도록 하려면 광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완전히 죽어지는 훈련이 광야의 훈련이다. 그래서 추구하는 삶,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었는데, 내식의 삶은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계속 꼬일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빨리 통과하지 못하고 계속 광야에 머물러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자기가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 바꾸려고 그 환경을 만들어놨는데 그 환경 가운데 여전히 자기가 해보려고 될 수가 없죠. 계시록 5장 9절 10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내식의 삶은 자기 왕국을 건설해. 자기 왕국을 건설해가지고 뭘 해보려고 해요. 교회도 그럴 수가 있죠. 교회를 목회자 왕국을 세우려고 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거죠. 필요 값주셔서 사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드리도록 공동체를 세웠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도록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지도록, 스스로가 그렇게 되도록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수르광야에 그래서 꼬일 때는 회개하고 기준을 찾아서 돌이키는 것, 십자가를 적용하는 것. 신광야에서는 바로가 아닌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내 어떤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거죠. 경제 바탕이 흔들릴 때, 그래서 만나를 먹고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나를, 하나님이 공급,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믿음에 목마를 때 기도함으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는 것. 그리고 사람 원수가 괴롭힐 때 아말렉, 기도의 동역자를 찾는 것. 리더십의 한계가 드러날 때 목회자를 돕는 들을 맞는 것. 이게 바로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사는 삶의 원리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부분을 우리가 15장에서 18장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원리들이 그 안에 다 녹아져 있어요.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읽으면 읽을수록 또 새롭고 또 은혜가 돼요. 이 삶이 우리에게 체질화되고, 그러면 나는 이 광야 훈련을 얼마만큼 통과했는가,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이것을 가르쳐야 내가 부족한 부분은 어떤 것인가, 어떤 부분이 더 내가 집중해야 되는가, 그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럴 때 점차 세워져가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